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놀라운 일으키시는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은 바로 아버지라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하나님 무거운가요? 삶의 짐이 무거운가요? 그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동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건져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필동재단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필동재단의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가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윗처럼 실수하여도 돌이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집단 이기주의, 헛된 사상과 탐욕, 불신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한국 내 크리스천과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사회에 전파하고 이루어 나가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 북서쪽의 미개발 지대인 시킨 지방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 현지 목사님에게 영적인 힘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카자흐스탄의 김영로 선교사님과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인 오순정 선교사님과 인도의 원정화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장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필동교회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필동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갑자기 불어닥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김학성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된 속회를 이끌어가는 속장님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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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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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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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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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사명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 옆으로 한번 어쩌다가 만났는지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삶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세요. 우리의 인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또 축복이 그 상대방에도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교회 소식을 제가 오늘 좀 먼저 전해야 되는데 저도 옛 생각에 좀 젖어가지고 제가 순서를 좀 놓쳤네요. 아주 방송실 고맙습니다. 예.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잘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주일 각 이제 부서, 또 특별히 교육부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요. 예. 이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에서 또 칸타타를 하고 1000개의 계란을 삶았습니다. 1000개의 계란을 삶아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회 동정입니다. 서울연의 임원 정책 모임이 있고요. 이번 주입니다. 중구 용산 교구협회가 있고요. 지방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정기기억위원회가 이제 오늘 9시 30분에 장로님실에서 있었고요. 소그룹 모임, 오늘 소그룹 이제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속회별로 여러분들 같이 모이셔가지고 작은 은혜 나눔의 시작이 작은 불씨가 돼서 교회에 큰 은혜가 번질 줄로 믿습니다. 연합속회 예배는 23일 주일날에 오후 2시 예배는 바울 속에서 주관합니다. 남녀선교회 원래입니다. 31일, 이번에 원래 셋째 주에 원래인데 오늘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래가 이제 마지막 주로 이렇게 옮겨져서 원래를 할 때 여러분들 남녀선교회 다 같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이셔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축복해주고 그런 또 이렇게 은혜 나눔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부 감고입니다.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과 성경 읽기 완독하신 분들은 선교부에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해 줄 때 여러분들께 특세를 완주하신 분들께 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아니면은 우리 최경순 권사님 선교부 총무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특세 완주하신 분들은 선물이 우산이라고 합니다. 좋은 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요거 표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또 표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다 완독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면은 좋은 또 선물을 캔들인데 향초를 또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목양실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봉사부 광고입니다.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이 나들이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진행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9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화도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을 우리 이청환 장로님 또 전주랑 권사님 사회봉사부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인원을 알아야지만 버스를 대절할지 비행기를 대절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지 간음을 해야지만 진행하는데 수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과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조를 해주시면은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김입니다. 우리 섬김 식사인데 우리 이재선 권사님 생일 감사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오늘 정말 잔치가 벌어집니다. 또 오늘 또 이재선 권사님 가족들이 함께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대군을 이끌고 오셨네요. 이재선 권사님께서.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월 교회 행사입니다. 월사 기도회가 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어요. 꼭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요. 가정의 달 온 세대가 함께하는 2부 연합 예배로 지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지만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날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온 세대가 함께하는 2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부 주관의 특별 순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에 광고를 하겠지만 이렇게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나 주변에 초청하실 분들 모시고 오는 잔치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교육자회의가 있고요, 정기기회가 있고요, 연합 속회 모임이 있고요, 5월 달에는 룻속입니다. 서울연의 교육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수련회가 5월 28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장소는 시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돌아다니는 아이 중에 안 보이는 애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장예나가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나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아픈 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서 입원해서 지금 사모님도, 윤소라 사모님도 거기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셨고요, 제가 또 인사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난다면은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쁘게 살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덧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가다 보면은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을 해야 되고, 요즘은 참 결혼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아이들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덧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죽음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죽음을, 이것을 온전히 이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살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죽음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놓쳐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참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자주 부르지만 저도 그 노래가 잊혀지지가 않고 아마 평생 기억날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찢고 깎고 해도 소용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뭐에서 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 돈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원리와 삶을 살지만 그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 앞에서도 다 죽음이 있지요. 삶의 모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 똑똑한 사람도 죽고 모자란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연약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죽음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의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오늘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이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밥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거 어떻게 이렇게 군대에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짬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군인밥이 짬밥인데,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 하는 날이 가까운 것이에요? 제대할 날이 가까운 것이에요. 인생도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 하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으면서 뭐라고요? 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참 말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이요. 지금 너 먹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먹어서 산다면은 먹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먹고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냥 풀은 마르고 여러분 육신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 광야에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다른 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번성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많이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이 벌고 많이 먹어도 많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은 나의 말을 잘 지키면은 산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복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지으신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2절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했잖아요, 여러분들.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의 광야.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 자, 그곳으로 갔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원리대로 하면은 광야 생활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뭐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간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광야에 갔는데 40년 동안,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1, 2년이면은 뭐 1, 2년도 못 살지만 그러려니 할 텐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말 잘 듣는지 한번 보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살이 할 것이 아니라 바빠도 우리 믿음 생활해야 되는 신앙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봐라, 안 되는 것인지 못 사는 것인지. 근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낮췄지만 어떻게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광야에서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육신의 것도 채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먹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을 때 같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몸은 죽어도 이 영혼이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하나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살게 했는데 더 살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먹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증거됐어요. 여러분들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갔더니 먹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도 주시고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하늘 양식도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게 만들어서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갈 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가는 순리가 돼버려요. 근데 천지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믿을 때는 우리가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도 이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신 사는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을 위해서는 떡도 필요합니다. 그때 오늘부터 나 떡으로 안 살 거야 해서 굶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굶으면 큰일 나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육을 잠시 이게 힘을 주는 거지만 진짜 사람이 살려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것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돈 벌어야지 살아. 좋은 대학 가야지 좋아. 마치 이게 사는 것 같이 여겨지만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냐 없냐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사느냐 없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했을 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좀 길게 하면 인상 쓰면 내가 한번 볼 거예요. 하면 즐거워하는지 인상 쓰는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래요? 그 율법을 주일하루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 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알긴 알아.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말씀과 반대되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있다면은 이거는 알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에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사순절 맞이해가지고 이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읽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은 평상시 때 말씀을 잘 읽는 분이세요. 우리 박 권사님도 그냥 벌써 5도, 저 작년에죠 5도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5번, 1년에 벌써 5번 읽으셨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대순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요번에 봤지만 이거 안 읽는 사람들은 아이고 벌써 밀렸네. 한 날 잡아가지고 내가 다 해쳐버려야지. 지금 웃으면 들켜. 지금 웃으면 들통난 거예요. 그 말씀이 가까이 없는 사람은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학교 빠지면 안 되죠. 일 빠지면 안 되죠. 우린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요. 근데 어느덧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말씀으로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 알지만 말씀 있는 것이, 말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잊혀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읽으셨으면은 꾸준하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어딨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말씀 듣지만 세상살이 하느라 바쁜 것이에요. 들려진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막 어떤 화가 나는데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화가 나지만 참아야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승질낼 거 다 승질내고 화낼 거 화내고 자기 생각 다 주장하고 자기 뜻 다 하고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은 뒷전인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세상 삶하고 이거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아, 그래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과 친해져야지. 말씀으로 내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저도 시골에 있을 때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곡 터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도리개질이라는 게 막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키에다가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뭐가 있냐면요. 선풍기 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코드 꽂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큰 선풍기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그럼 키질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알곡이 없는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있는 알맹이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떨어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 것이 있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알곡이 돼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바람만 불면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기 기분인 것이에요. 자기 마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자기 바람만 불면은 못해 못 가시오.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낫가시오. 이러면은 여러분들 바람만 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살이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가정에 풍파가 오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어버린 사람은 바람만 불면은 나 안 해, 나 못해, 나 기분 나빠. 우리가 언제 기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 따라 광야를 들어갔더니 아유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여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대요. 이 사람들이 왜 떠나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왜 떠나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다 자기 생각만 있지, 다 막 좋다면은 우르르 가는 것만 있죠. 싫다면은 이리 피하는 것만 있죠.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거기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작정하셔가지고 별로 이게 아멘 안 하시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러면은 아우 나 일 터졌으니까 오지 말라는 건가 보다,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거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에요. 또 유혹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몸만 사고가 나면.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간증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기도 생활 해야지 하고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믿음 생활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작정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사고 나가지고 막 힘든데도 요거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요거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선 1시간 기도 생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우린 무엇을 따라갑니까? 상황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풍랑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우린 이것으로 우리 삶을 이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면은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친구 간혹가다 자랑하더라고요. 야, 찍었는데 맞았다고. 그거 부모님 앞에서 자랑하면 부모님이 기쁩니까? 야,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게 찍었냐. 일단 맞은 거는 좋은 거지만 찍은 것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연습시켜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습니까? 가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애씁니까? 말만 여러분들 해놓고선 말씀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만 학생인데 야, 너 왜 학교 안 가? 학교 안 가면은 이거는 겉무늬만 학생이지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은 이건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처럼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른다고 하면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막 그 요 근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 나라도 큰일 났어요. 왜 그러면은 마약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마약을 2시간인가요? 여러분 3시간 만에 마약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얘기 듣고 가서 한번 사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사시려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할 테니까 못 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번 빠지니까 이 사람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이겨내야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해져야지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한다면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야지 하고선 막 얼마나 좋았어요. 이번에 특세가 있다니까 내가 특세가 아니면 내가 나가지도 않을 텐데 특세니까 막 나가려고 하면서 노력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없다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문인만 믿는 사람이지 진정한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렵게 공부합니까? 내 성적이 올라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힘들어도 너 공부해야 돼. 왜?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소망이 없이 나오면은 이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의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끌려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재성 권사님이 안 그렇죠? 이게 식구들은 다 은혜 가운데 나왔죠. 혹시 가야 되니까 막 야 너 가야 돼. 나 오늘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없죠. 예. 오늘 여러분들 끌려 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면서 괜히 나왔어. 내가 잠이나 잘 걸.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는데도 이 예배에 소망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항상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받아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은 내 부모도 못하는 것, 세상에서도 못해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해주실 거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연단을 훈련을 하는 것은 그래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하는 것이.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만나기가 힘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은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요즘 너무 지나쳐서 그 문제지만 일본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알았는 게 일본의 여자들이 아기를 이렇게 못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거기서 원인을 얘기했는데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음식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난자가 힘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 말세 때에 여러분들 이 임신이 안 되고 태어나면 안 되는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이어트 합니까? 또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왜 합니까? 내가 건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에서도 또 건강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연단은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약간의 유익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유익함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가지고 차라리 돈 버는 게 나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나은 것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내 인생에 범사의 유익은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덧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유익을 쫓아가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뭐하러 이게 고생하면서 믿습니까? 차라리 주일날 돈을 번다든지 지금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애매해요. 그렇죠? 사순절 기간 때가 그렇게 꽃이 많이 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꽃 보겠다고 작정해서 갈 수도 없고 부활절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다 떨어졌어. 참 이거 참 그래 거시기 해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것을 선택할 때에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요. 너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범사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겠다. 저는 이런 스퍼전 목사님의 간증 예화를 들었어요. 아주 설교의 대가시죠.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살 과부 되신 분이 7살 난 아들이 아팠던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 7살 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셨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기도 끝나고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조건 살아나야죠. 얘 하나 믿고 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감사하게 살아났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어디에 있으냐면 감옥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때 기도해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되면 잘 될 줄 알고 아들이 살아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나야지.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애써서 살아났더니 20년이 지나고 나서 흉악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그때 죽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앞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요. 내 뜻대로만 막 되어지면 막 될 것 같고 막 살잖아요. 범사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일이 조금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더 큰 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뜻만을 이루려고 돈을 쫓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유익함을 만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참 감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엔 어디다 소망을 두시고 삽니까? 경건에 이르면서 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에 소망을 좀 두고 사는지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인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를 참 많이 시켰어요. 기도를 어떻게 시켰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오후 2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2시 예배를 드리고선 우리는 2시 예배 끝나면은 청년들과 학생을 데리고선 지하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럼 제가 불러다 놓고선 기도회를 하면은 제가 이제 성경이 이게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오늘 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도,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말만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그 말만 1시간 넘게. 그럼 제가 그러고선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은 막 기도를 또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끝나면은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 얘네들한테 그러면은 웃긴 게 뭐냐면은 또 걔네들이 또 모이는 거야. 또 제가 입을 열었다 하면은 1시간 동안에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결혼 아직 안 했을 텐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부 전도사, 아동부 전도사 필요하다고 요청을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하도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요청하시는데 거절하면 안 돼. 그래서 같이 하면은 사모님 놀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린 애들을 데리고선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그게 우리가 일상화된 거예요. 일상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하게 하긴 했죠. 근데 주시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이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의 어떤 아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쇼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무릎 꿇는 거 3분도 못했어요. 1분도 못했어요. 저는 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럼 애들이 무릎 꿇고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저한테 전사님 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3시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고.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그 아이가 그 삶이 더 경건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찾아도 뭐 주시나? 에이, 아니야. 그래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애들이 기도하니까 그 딸한테 뭐라면은 기도만 하면 다야. 이렇게 얘기했대.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늘 항상 아빠한테 반항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가서 은혜 받고 아버지한테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분이 기도하면 다 그 소리가 쏙 들어갔더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소망을 두십니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반드시 하나님 믿음은 뭐냐면은 찾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상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막내딸, 죄송합니다. 제 자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막내딸이 간증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얘가 친구들이 금요일 날이 쉬는 대체 공휴일로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롯데월드로 놀러 가기로 했는 거예요. 그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금요 기도회 때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좀 일찍 와야 된다. 걔네들이요 아침 6시에 가가지고 10시까지 노는 좀 대단한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 얘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일찍 와야 된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너는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가 어떻게 하면은 야 이것들이 막 자기를 모으지 말라. 그 자기가 어떻게 다른 애들 멤버를 구성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자기 껴줬다는 거예요. 껴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막 하는데 이 지지배가 가서 뭐라면은 자기는 금요기도회 때 나는 일찍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6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난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8시까지 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 지지배가 가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이 찬양단이거든요. 7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까지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찬양단 몇 시인데 너 그거 하기로 했는데 아빠는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는 게 너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렇지 그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탔냐고 물었더니 14개를 탔대요. 줄 서가지고. 야 참 대단한 애들이요. 근데 걔가 그렇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야 지지배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갈 때는 뭐 믿음으로 뭐 금요기도회를 뭐 참석을 하더니 가더니 뭐 8시까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더니요 은혜를 받았대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때로는 여러분들 나올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올 수 없는 가운데도 힘을 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것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짧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지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려고 피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정말해서 이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우승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노력해가지고 목표한 대학을 가고 자기의 지금 있는 수준보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좀 공부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조금은 더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지 아주 멋진 연주. 저는 예전에 이렇게 옛날에 연주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뭐 이렇게 옛날에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우리나라도 그 트리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정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연주하고 할 때 그분들 뭐 옛날에는 바이올린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에 희귀하니까 잘 됐겠지 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막 피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잠깐 놓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요. 그래야지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교수진에서 이 콩쿠르를 했는데 교수진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주기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명성도 있고 유명하니까. 근데 어디서 동양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했더니 이 연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심사위원들이 이래에 없었던 공동 우승으로 둘 다 상을 줘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실력이 거기까지 되기까지가 여러분들 그냥 희귀해서 하는 사람 없어서 된 게 아니라 피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나 천국 가요.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피나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사진을. 저기 잘생긴 사람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스에 제가 예수마을교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시는데 그리스에 가면 이제 메테오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찍은 건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현실감 있게, 제가 이거 찍었는데 이게 좀 영상이 현실감 있게 제가 이제 찍은 건데 거기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저기가 그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높은 곳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저기에 보면 줄이 매달려 있죠, 여러분들. 그 줄이 뭐냐면은 이 메테오라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이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수도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수도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을까 해서 저 바위가 있는 저 험난한 곳에 가서 뭐예요? 수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저기를 그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바위 틈에 뭐가 있냐면은 기도하는 기도초소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뭘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이들은 여러분들 수도를 짓는데, 그러니까 수도원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은 저 바위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바위 꼭대기에서 세속과 완전히 단절돼서 세속에 먹을 것을 얻어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아주 약간의 교류를 갖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려면 어쩌면은 저기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저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올라가다 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세속을 단절시켜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저 수도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순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냥 4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리면서 준비하는 날이 사순절인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이 있으며 내생과 금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바위산이 아무데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위통이 딱 있는데 저 위에 수도원을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으로 살려고 세속을 끊고 세속화되는 것, 지금 이 세상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어느덧 이 세속화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끊고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고선 저곳에 수도원을 짓고 그 바위 틈에 기도원을 쳐서 기도원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줄 하나 잡고 올라가서 거기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요? 천국을 얻으려고, 믿음의 승리를 가지려고. 어느덧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왔다 가는 것, 특세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와가지고, 요즘은 성경책을 안 들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 다 띄워주니까. 저도 여러분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경책 들고 살려고 여러분들 어디 지방에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모임이 가면 성경책 들고 가요. 그러면 가면은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넘기는데 벌써 시작하니까 이거 들고 가도 참 어렵더라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사에 함께 하심과 형통함과 유익함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 생활은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자신을 연단하라. 그거 좀 위로 올라가죠. 이제 연단하라는 뭐냐면은 연습하라. 이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연습해라, 훈련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피땀 흘리며 노력해야지만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여러분들이 연주자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애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애씀이, 노력이, 훈련이, 연습이 없다면은 우린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꼭 붙드시고, 이것에 여러분들 정말 노력해서 이기는 자 되시고 승리하는 자 되셔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2절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게.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덧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씀이 없고 노력하는 것이 없고 그런 드려짐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서 하나님으로 풀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경건에 이르는 예배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몸부림과 애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세상살이를 살지만 경건에 이르는 애씀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죽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듯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경건에 이르는 애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 예배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예배가 필동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예물에서 잠깐 기도하실 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사 하나님 삶의 아버지 정말 수입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그 밖에 모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 그 마음의 받아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풀려지고 하나님으로 승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삶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될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주다. 우리 삶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공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늘 문이 열려주사 하늘의 복으로 땅의 열매로 열매될 때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송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잠깐 한 분 더 소개. 장경미 권사님 우리 모친 대신 이진규 성도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예, 잠깐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네, 우리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고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신의 부모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동행하심이 나라 이른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이 나라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특별히 필동교회 70주년을 맞아 세워지고 있는 인도의 부엘세바 교회 위에 오늘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필동교회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육신의 삶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들의 삶 위에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재선 권사님과 그 식구들, 그 가족들, 가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